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증언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에 너무나도 적합한 이보다 나은 말씀이 없기에 이 말씀을 또 들고 섰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부제를 붙였는데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 도망칠 때에 지은 시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흑역사가 또 없을 것입니다.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왕권을 빼앗고 나는 그 아들을 도망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그 처지. 여러분, 이보다 더 바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딱 그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것이 다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도 있다. 그건 거짓 예배다. 너희가 아무리 전심으로 너희들의 열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경고를 해주셨잖아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거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말아라. 너희가 주일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 딴에는 대단한 마음으로 연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돈 낭비하지 말아라. 나 그거 안 받겠다.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죄를 지으니까 내가 그거 막기 위해서 누군가 용기 있게 예배당을 좀 폐쇄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의 형식,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귀중히 여기느냐 깊게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와, 진짜 예배 좋았어. 오늘 진짜 예배 나에게 너무 좋은 예배가 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예배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여금 와, 오늘 예배는 진짜 끝내줬어 라고 만드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가 준다 하는 건 너무나 좀 낮은 말처럼 보이니까 좀 존대를 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엄밀한 의미로는 예배는 드린다라는 개념보다 예배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를 자꾸 하나님께 드려서 괜찮은 예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게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예배당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숫자적인 지향점을 두게 되고요, 건축물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시골을 내려가다 보면, 아우리치를 다닐 때 이렇게 시골을 내려가다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았어요. 시골에 다들 참 집도 현찮은데 예배당만 그럴듯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굉장히 잘 건축을 해놓았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 건축하다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남편은 신앙이 없고 아내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아내가 모든 거 다 갖다가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남편 자살하고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서 한 2년 정도, 2년 안 되게 총괄 목사로 좀 큰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도 교회를 강남에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요구를 하는 거죠. 건축 헌금을. 저는 그게 다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근데 건축 헌금을 요구를 하는데 제가 듣던 이야기를 현실에서 처음으로 보았어요. 청년들에게 대출을 받아서 작정해서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 교회 청년들이 적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다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질책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왜 이런 지경까지 교회가 갔는가, 저는 이런 문제의식밖에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예배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요? 여러분,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한다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강단에 연예인도 세우고 예배당을 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가능하다고요? 보이는 건축, 교회에 참석하는 신자의 숫자, 조명, 악기, 그리고 최첨단 영상, 음향 시스템,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한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의미는 이 예배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봉헌한다, 드린다라는 의미보다 내 영혼을,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하여도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예배를 잘못 평가하게 만드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나의 감정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느끼는 감정. 물론 이때 감정들 역시 뭐에 좌우될까요? 결국 보이는 어떠함으로 우리의 오감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감, 이걸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감정이 대다수입니다. 즉 우리의 오감이 만족되어지면은 와, 오늘 예배 진짜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은혜가 있다,
이 예배는 은혜가 있다. 은혜 받았다. 이런 감정을 발생시키는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든 간에 여기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기준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본질과 예배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느끼신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배를 원하니까요.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배 오면 뭔가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 유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오늘 예배는 거지 같았어. 너무 힘들었어. 시험거리가 돼. 반대로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뭔가를 느끼는 것이죠. 오늘 너무 좋았어.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떨리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추구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오감이 아니라.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들 떠시는 것 같아서 오감이. 정말 우리가 떨리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추구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자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만족함을 위한 은혜가 아닌, 그러니까 내가 만족해서 야 은혜로웠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순전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봤다고요. 코로나가 끝자락이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고요. 또 초창기에 확진이 됐어도 굉장히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확진돼도 많이 힘듭니다. 우리 형제 하나가 어저께 또 확진돼서 제가 연락을 어저께 했는데 근육통도 너무 심하고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찾지 않아도 그저께 제 아내가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돼가지고서 이제 건너방에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로 계속 통화를 해요, 방에서도. 근데 이제 걸리면은 근육통이나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이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부면은 확진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계속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밤에 와서 녹화해가지고서 온라인으로 예배할까? 충분히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근데 제 마음속에 예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오늘은 내가 예배를 좀 인도해야겠다. 오늘 아침에도 검사를 해봤고 계속 검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또 가서 또 병원에서 검사 또 할 거예요. 그게 제 또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과연 예배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코로나로 2년 반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예배의 가치가 너무 크게 훼손되었다라는 생각이 저를 좀 두렵게 만들었어요. 저도 멋모를 때는, 경험하지 않은 시기 때는 1년 차, 1년 반 지나면서 정부의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 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간을 돌려 결과물을 보았을 때 우리 사랑하는 허브 가족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본질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영역에 있어서 혹시 목사님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궁금합니다 하는 영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액면 그대로의 말이 또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등록한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본 예배가 있다 그러면은 영상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자가격리 중인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예배당에서 예배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지키지 않는 것은 이런 건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일 성수가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토익, 토플 공무원 시험을 주일날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시험을 본다는, 국가국 시험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그 부분이 교회에서 배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예배의 본질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이미 이런 현상들은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예배도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는 재미있어야 한다. 심지어는 예배는 감동적이어야 한다. 울림이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죠. 솔직히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뭐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예배는 뭐 드라마틱하다. 우리 교회 예배는 뭐 정말 재미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막 감동이 있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뭐 좋은 얘기로 들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 목사님이시죠. 토저 목사님이 뭐 규장에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예배인가 시호인가 많은 분들이 읽어보신 책으로 알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예배가 재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예배가 감동을 주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희한한 단체들이 생겨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쓴다. 그런 사람들이 원하니까 예배는 재밌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게 마크 트윈이,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도 모르겠는데 마크 트윈이 한 이야기 같아요. 마크 트윈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20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말로도 사람들은 회심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20분 안에 설교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저는 긴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형화되게 예배는 11시, 12시 전에 끝나야지, 설교는 30분을 넘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생각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요구가 있죠. 예배 설교는 짧아야 해. 20분 설교가 은혜롭지 않은 설교는 없어. 짧으니까. 그들의 비유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지 단지 인간적인 재미와 인위적인 감동이 그 중요한 거 아니다. 예배를 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도전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엔터테인먼트나 인문학이 교회의 멘토가 되게 만들지 말아라. 어떤 교회 예배를 다녀오신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가요 무대를 보고 온 것 같아요. 예배당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찬양팀, 너무 좋은 악기들, 정말 프로급의 연주자들, 너무 좋은 서비스들. 사실 교회의 예배당이 공연장을 따라가게 되고 예배가 한편의 공연과 비교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지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람에게 인상적인 예배를 제공하고 감동적으로 감동을 주는 교회 프로그램을 맞이해야 된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세요? 정말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웃음의 코드를 발견하고 사람들의 감동 코드를 발견하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과 또 어떤 그런 동참, 행동을 받아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유능한 목회자고 유능한 교회 지도자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신학교를 나온 성경을 공부한 목사를 청빙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예능의 PD를 섭외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분들 데려오면 기획 잘하잖아요. 어떻게 감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적정하게 기부를 받아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분들만큼 잘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능 PD가 끌고 가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도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영상을 잘 만든다거나 음향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잘한다든지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경영자를 불러내는 거죠. 마치 CEO를 임명하듯이.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야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재미없으시죠? 근데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는 그 예배를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영국의 여왕과 그리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다른 어떤 그게 있지도 않아요. 그것을 압도하는, 물론 그것도 인간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재미와 어떤 그런 것으로 기인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종교가 주는, 우리가 정말 어떤 예배를 갈망해야 될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대상이 중심이 되고 주목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솔직히 엄밀하게는 그래서 종교개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꽃장식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당에는 오직 설교자와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꽃장식을 해놓는 교회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개혁교회가 왜 앞에 나무도 놓지 않고 꽃도 놓지 않고 아무 장식도 하지 않는가? 설교자 이외에는, 즉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괜찮아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설교자나 심지어는 설교, 찬양, 기도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예배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그런 예배를 나는 좋아하고 있구나. 이건 나의 죄성과 연결된 것이구나. 그럼 난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예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드러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드릴 수 없는 찬양이 있고 예배 때 하지 말아야 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도 예배 찬양을 결정할 때 그 찬양을 굉장히 깊게 고민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할 수 있을까? 찬양에 많이 나오는. 또 신학적으로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찬양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가스펠송 같은데 이것을 예배 찬양으로 쓸 수 있을까? 없죠. 가급적 예배 안에서 불러주는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노래이어야 하고 우리의 감정 타령이 아니라, 노래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노래입니다. 여기서 동의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겁니다. 노래를 하나님을, 그런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말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드셨죠. 그 노래의 첫 번째 타락은 인간이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노래들을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요즘에 아이돌이나 요즘의 문화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우리가 거스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시대적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과연 이런 문화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이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자신이 취하고 하나님 자신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분 자신에 깊게 들어가서 그분에게 취하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노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향한 갈망이 언제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제가 좀 언어적인 폭력으로 여러분 비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말이 굉장히 듣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게 알아간다면 예배는 공연도 아니고 예배는 공부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구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영혼의 갈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당하고 나서 그 비참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왕이 되게 해주세요. 저 압살롬 후레 자식 저거 어떻게 좀 하나님 엄벌해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포기할 수 없는 예배의 가치라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 다윗보다 더한 삶은 없다고요. 있으신가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망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완전히 쫓겨나서 백성들도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하는, 도대체 내 삶이 이게 뭔가, 이것도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나이대, 한 30대 40대 그랬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회복도 불가능한 나이대 이 지경이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정말 계세요?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게 뭔지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저 또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일 뿐이지 저도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저도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이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이에요.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저를 제외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고, 이것이.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화내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희락을 누릴 때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존 파이퍼는 크리스천 히도이즘,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제가 아까 여쭤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나요? 여러분 그 말 뜻을 이해하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예배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제일 만족합니다 라는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이것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삶에 도움이 되는 설교, 내가 좀 외로워,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내가 조금 좌절했어, 나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때로는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찾는 그런 실수를 범하잖아요. 성경으로는 도무지 감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해요. 근데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이 모든 것은 예배를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요소를 가지고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건 뭐예요? 그런 너희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다?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실패했다? 아쉽다?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어그러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배가 실패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우리 분당 허브교회는 실패한 거죠. 우리의 모임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거 다 잘했어요. 선교도 잘했어요. 구제도 잘했어요. 교제도 엄청 잘 됐어요. 교회도 많이 커졌고요. 건축도 했고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면 분당 허브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배는 건들지 말자. 예배는 타협하지 말자. 예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예배가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말할 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니까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도 주일 성수도 율법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예배하도록 정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공적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겠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가 강압당해지는 예배, 이건 예배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서 푸시당하여 밀려나는 예배, 이것도 예배가 모욕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라면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 예배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실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글쎄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첫 번째 분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이런 기쁨은 비록 없지만 이런 기쁨이 없기에 그래도 그 기쁨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배하러 나오기는 했지만 미치겠고 기쁨, 그런 건 나에게 없고 평안도 없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큰 한숨과 답답함,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울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을 가지고 나온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 속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앞에 말씀드린 세 사람 모두 다 참된 예배자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완벽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그래도 역시 영원한 실학과 기쁨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믿음이 없어 보이는 마지막 그 사람도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기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선 누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이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계시잖아요. 때로는 나와야 되니까, 때로는 그래야 되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오고,
마지막까지 버틴게다가 그렇게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마음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누가 부요한 마음, 교만한 마음일까요?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가난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만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인 언어로 비추십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갈급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죠.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가련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혹은 쫓기는 숫사슴이 사냥꾼에게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씻기 위하여 사냥개들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강을 찾듯이 핍박에 지친, 삶에 지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모습 아닌가. 삶이 겁나게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좋은 영화 한 편 본다고 그 마음이 해소될 것 같으세요? 마음에 드는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한번 좋은 시간 가졌다고 해소될 것 같습니까?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그 마음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소된다 그러면 글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해소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부른 자들에게는 진수성찬이 필요가 없어요. 왜? 배가 부르니까. 배가 고파야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거고, 그리 아니하실 자라도의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건데 우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가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 왕궁을 떠났죠. 그때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안락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나의 왕으로서의 영광과 영예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예배를 갈망했어요. 이게 진짜 놀라워요. 제가 이럴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와, 이러면 진짜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것 같아요. 다윗은 더 했죠. 근데 이 속에서 다윗이 갈망했던 건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늘 고민해요. 생각해요. 내가 왜 이 교회를 개척했을까? 왜 분당 허브 교회를 개척했지? 저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하나님께서 같은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불러 모으신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내가 왜 개척을 했지? 때로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인간적으로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아주 클리어한 늘 그 답을 주세요. 전 이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를 좋아한데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있는 그대로 풀어내는 목회자들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없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제가 일반 성도의 직분으로 돌아간다면 그럼 저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죠.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를 내가 찾아갈 수만 있다면, 그 예배를 이룰 수만 있다면, 다윗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 이런 예배에 나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납득 누가 하겠습니까? 전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것은 빈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런 다윗의 갈망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시편 31편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게 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군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갈망을 요구하세요. 영혼을 향한 갈망, 영혼의 갈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혼의 갈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갈망함이 모든 예배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위로 얻으며 그 말씀 따라가기 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에 눈멀고 세상의 그 어떠함에 만족하며 예배마저 그렇게 오용하고 그렇게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에 침범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원하고 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해 드리십시다.